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16년 이 한 해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며 은혜가 충만해지며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눈으로 사진을 좀 찍으시고 1980년 1월 20일 1980년이면 우리 여기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때죠. 1980년 1월 20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 직원들이 과격파에 의해서 구금된 지 444일 만에 풀려난 날이 바로 1980년 1월 20일입니다. 444일 만에 인질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미 대사관 직원이었던 그 쿠브 여사가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이제 독방에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구금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항상 자기에게 들려주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 그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5개월이 지나니까 다른 독방에 수감돼 있다가 52명이 그때 갇혀 있었는데 다른 이제 직원, 미 대사관 직원이었던 사람을 같은 방에 넣어줬대요. 그래서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것이 감옥이었지만 자기네들은 그 감옥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지냈다는 거예요. 444일 만에 이들이 이제 풀려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풀려난 뒤에 다시 자기 자리에 복직을 하고 예전에 했던 일들 또는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선교를 위해 여행을 다니는데, 오래전 일이죠. 중국 린창시를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어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정말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보니까 다리가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가지고 정말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다니던 약품이 그때 없어가지고 도저히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도와달라 이렇게 울고불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데 빵 반죽 찜질 약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정확히 저는 모르겠는데 빵 반죽으로 찜질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아이 환부에 이제 발라주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오면 새로 갈아주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붓기도 빠지고 화기가 빠지면서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거의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보고 그 아이의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의 여행을 다 마치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그 지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도 궁금하고. 보니까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의사를 만나게 돼가지고 의사에게 그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의사 말이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지금 그 빵 반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최신 치료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가라앉혀주면서 이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도록 돕는 치료법이 지금 최신 치료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부인하는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다리가 그걸 통해서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최신 치료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거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는 것,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희생제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려거든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하고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염소나 양이나 황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고 나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는데 그 돌을 딱 옮겨 놓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족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왜 무덤에 굴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주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궁금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일까 하고 의아한 마음으로 다들 거기에 집중했죠. 그 무덤을 맡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에게 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 하신 행동이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관계보다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버지, 부모 자식 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길래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가 사는 마을 입구에 오시면서 그 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하고 원망하며 울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통분히 여기시며 우셨고, 또 그 마리아가 올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우는 것을 보고 또 마음에 통분히 여기며 우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이렇게 감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구와 회개가 이 기도 안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모든 주의를 집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이 사는 이 지구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기뻐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죠. 집중해 주시죠.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얼마나 들으셨을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의혹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시편 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보고입니다. 기도와 찬양했던 모든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66편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음이로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결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남자 친구는 아니지만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항상 이제 그 남자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걔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 안 했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정말 상처받아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게 다짐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친구하고는 졸업할 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친구는 완전히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은 없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제가 어려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무렵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 일 때문에 너라는 친구하고 멀어진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말로는 알았다고 괜찮다고 했는데도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제가 옹졸했습니다 하고 회개는 했는데,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면 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죄짓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했는데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듣기 싫다, 제발 그만해라, 너 도대체 몇 번 그 얘기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 냉담하게 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께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지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러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인인가 라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미는 손을 우리가 그냥 잡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까지 하신다니까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눈과 귀를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듣고 응답하실까?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둘러선 무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의 응답이라는 것을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스스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창고를 여실 때에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보호화가 가득한 은혜의 창고를 여실 때에 기도라는 열쇠를 통해서 여셨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창고, 은혜의 창고, 사랑의 창고, 응답의 창고를 여실 때에 당연히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도를 통하여서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20%라고 가정을 합시다. 다 틀리겠죠. 말씀을 듣고 100%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80%, 60%, 40%, 20% 깨닫는다고 치자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것에 엄청난 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체득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정말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야, 성경을 읽었는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된다고는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아, 이게 그 말씀이었어? 아, 이게 그런 의미였어? 그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아십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깨달아진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정말 말씀의 씨앗들이 와서 박히는 순간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하나가 펑크가 나면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앞으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양쪽에 바퀴가 다 있어야죠.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이긴 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앞으로 쭉 전진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만 갖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갖고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무엇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중독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중독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중독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대요.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도 나는 언제든지 그만 마실 수 있어. 도박 중독인 사람도 나는 언제든지 이 도박을 그만둘 수 있어. 내 의지로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처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것처럼 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마시지 않겠다, 안 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할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도 그 죄를 지을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이러한 나, 정말 어쩔 수 없는 나,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내 상태를 아는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처럼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사로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었죠. 얼굴을 수건으로 싼 상태로 이 사람이 호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 죽은 척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이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베푸십니다. 요한 웨슬레가 6살 때 집에 오두막집에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막 전체가 불타오르는데 8명의 자녀들 중에 다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요한 웨슬레만 못 빠져나오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가 들어가서 구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있던 요한 웨슬레가 층계 난간을 붙잡고 그 오두막 위에 다락방 있는 거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 얼굴이 보인 순간에 건장한 사다리도 될 수가 없어서 건장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 아이를 끄집어낸 순간에 집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어떻게 그 아이가 올라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고 이 요한 웨슬레는 어렸을 때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를 구해내고 집이 다 허물어져 내렸는데 이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비록 집은 다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사진 밑에 뭐라고 글을 썼냐면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우리가 기도라는 이 놀라운 특권을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도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기도를 통해 사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고를 여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을 배우셨는데 우리 주님조차도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로 기도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며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